가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의 인체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중요한 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심장이라고 꼽아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사람의 인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뛰는 것이죠.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는요,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대신 이식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에 이식시켜서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기능하지 못하던 자신의 심장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장 이식을 하고 나면 다시금 원래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심장은 이제 기능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이 대신 우리의 심장에서 뛰고 있을 때 그때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의 삶을 도움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의 심장이 죽으면서 나의 삶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나는 도움의 인생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이식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 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일에 제가 유아 세례를 집례했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끼얹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침례 교단은 여전히 이렇게 온 몸을 물에 붕덩 잠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요단강에 가서 온몸을 물에 붕덩 잠겼다가 일으켜 세우는 세례를, 침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침례교단은 유지를 하고 있죠. 여하튼 몸을 물에 붕덩 잠긴다. 머리끝까지 물에 잠깁니다. 이때가 무엇이냐면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은, 몸은 지금 물속에 붕덩 잠기면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금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하면 죄 씻음을 받은 표라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납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쿵덩쿵덩 뛰고 있는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 심장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심장이 그렇게 뛰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심장이 멎을 때까지. 이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고 주님의 심장이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 심장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느껴야 될 것,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분명히 세례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 앞절까지는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잘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감사의 인사.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라는 의미의 감사의 메시지가 요 앞까지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에다가 두 가지를 더 얹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더 얹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식이었어요. 참된 지식. 그리고 하나는 총명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식과 총명함을 겸비한다면 너희들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지금 막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여서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한 달, 두 달, 벌써 이제 3달이 됐잖아요. 3달이 되니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자신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신앙의 나태함은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전에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쉼의 시간이 딱 오면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요 좀 쉼의 시간이 지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않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중에는요 부담스러워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은요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지식과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총명함이었습니다. 참된 지식, 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성숙된 삶을 위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 이것을 총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공부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너 왜 그랬니?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 스스로가 제가 저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이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는.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떤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제 자신 스스로 제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니? 제 자신을 막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주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얘기를 제게 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너 왜 그랬니? 나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믿어져요. 그때의 그 어려웠던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전에는요, 이 말씀 읽으면 그렇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더라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지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알미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알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그 풍성한 사랑에다가 지식을 넣으면 좋겠다 라는 이 지식은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다들 한 손에는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던지기 위해서 다들 돌멩이를 하나를 가지고 여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것을 떠나서 아마 스스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들 떠난 이후에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여인이 일어날 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결단할 수 있는 힘, 지금의 그 어렵고 힘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총명함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이 제자리에 멈추게 되면 앞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정체가 아니고 퇴보가 아니고 이렇게 진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안에 막 떠올려지는 단어가 관계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인 저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어그러지면은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막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져요. 은혜도 안 느껴지고요. 사랑도 안 느껴지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가 가고 그렇게 돼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괜히 인상만 찌푸려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일어나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그 얼굴 볼 텐데 그냥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고개를 획 돌리게 되잖아요. 앉아도 저 멀찍이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처럼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힘겨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부분들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해결되어져야죠. 그래야 신앙 안에서 다시금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나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있으면 내 생각하게 돼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심장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느끼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요.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좀 알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마음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의 사랑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회복되면은 변화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소유한 우리는 결코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바울이 옥에 갇힌 이야기, 바울이 옥에 갇혔대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소문처럼 돌았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돌았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 디도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글을 보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큰 시리에 빠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이 상황을 복음이 패배했다, 복음이 실패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쉽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생각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성도 중에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그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된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왔는데, 분명히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고 하고 교회 나왔는데 막 사고 소식이 들려요. 교회 아무개가 무슨 사고를 당했대, 어떻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이분은 아직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고 자라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던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연속일 때, 뭔가 좀 빵 뚫리는 것처럼 속 시원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이죠.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이 일 터지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제는 해결할 힘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낙심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이러려고 예수 믿나? 이러한 생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일은 꼬여만 가는데 라는 생각들에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을 보았든지 혹은 자신이 겪었든지 믿음의 힘으로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그 옥의 갇힘이 막 시험거리로 작용할까봐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자신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와 같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만을 놓고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너무나 잘 이해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간수장을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또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간수장이 복음을 들었고,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경험해 놓으니까 이 경험이 지금 이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대 할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갇혀 있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가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거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아버리지 않아요? 그랬던 것. 이제 야곱이 없으니까 혹시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막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상황을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구의 심장이 벌떡벌떡 움직이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심장,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들이 지금 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이 있으니까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부여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